하늘가는 밝은 길이 권 56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비로 단장하는 여정 10월 2일 말씀입니다. 10월 2일 새벽 1시 34분 찬양이 막 넘쳐나요. 왜 이러냐면 10월 3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송원장님에게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이잖아요. 무슨 전야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새벽이니까 10월 3일일 수도 있겠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이 들리는데 내 영이 찬양함. 지금 혼의 영역에서 영이 찬양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적는 거예요. 아주 좀 신기하죠? 영과 혼이 따로 놀아요. 죄로 인해서 영과 혼이 단절됐다가 이제 죄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자범죄에 또 정결케 되면서 이제는 영이 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 잘 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지금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다음 40분쯤에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인가요? 찬송가 28장 내 영이 찬양함. 그러면서 2시 24분 아마 주무시다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영음을 듣고 이런 것 같아요. 사이언 사이언 사이언. 저는 처음에 사이언이래 가지고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초사이언 나오거든요. 그건 줄 알았더니 방언처럼 표현된 거예요. 시온이라는 뜻으로. 진짜죠? 진짜죠? 확인하는 그런 영음이 들립니다. 이것도 송 원장님 목소리겠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사이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사이언은 시온을 두고 하는 말, 시온을 바라보며 송 원장님의 영이 하는 말, 영이 사투리를 쓴 건지 사이언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더 침노할 것이 남아있음. 지금 왜 시온을 지금 바라보냐면 바로 이긴 자라는 것은 이제 광야 여정을 끝마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이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의 영적 성장론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을 이제 바라보게 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는 여호수아 안수 세 번째 연단의 막바지에 여호수아 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갈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역할을 이제 안수받았다. 즉, 그 역할을 인계받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때 확증되는 겁니다. 제가 내주 합일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내주하심. 이제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머무르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다 항상 머무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출애굽해서 이 여호수아 안수 전까지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해요.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고 잠시 떠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걸로 막 씩씩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결하고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 주님 보시기에 큰 부끄러움을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기가 어렵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잠시 떠나시죠. 그러다 우리가 이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와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전 가운데는 계속 이렇게 성령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악한 마음 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실을 하면 또 성령이 근심하면서 떠나가고 그래서 그의 로마서 표현으로 좀 바꾸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머무시는 것처럼 항상 그분으로 옷 입은 것처럼 의와 거룩함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훌러덩 벗어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던지듯이. 그렇게 되면 죄인인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광야의 전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을 때는 의인의 모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벗어버리면
다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긴 자가 된 이후에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면, 이근 열매가 되면 그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 완전히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딱 더 이상 벗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에 이제 그 어떤 전초정 같은 게 바로 여호수아 안수입니다. 이 여호수아 안수 때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주, 머무를 주자, 계속 항상 머무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익은 열매가 되면 내주에 더하기 합일까지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긴 자는 성령의 내주, 익은 열매는 내주 합일. 근데 이제 저희 교단 공동체에서는 공선생님이 가신 길이 이런 이스라엘 발달 과정이 아니라 철로역정의 길로 이끄셔서 그분의 경험은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미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생명이 꽉 채워지는, 내 안에 돌덩이처럼 꽉 채워지는 이렇게 생명의 합의를 세 번째 날 막바지에 아볼론과의 싸움 전에 입으세요. 그래서 공선생님은 세 번째 단을 마치면서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거의 동시에 되신 것이고요. 그러나 이 행복하고 쉬운 길, 즉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예레미야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순차적으로 내면의 정결함을 이루어 세 번째 단 마칠 때 여호수아 안수 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긴 자가 먼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가나안 7족이 이제 죄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것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루면 그때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는 이긴 자와 익은 열매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생님 책에도 분명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영적 할례를 입습니다. 생명수 복주를 경험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교단의 사경회에서는 공선생님의 가신 길, 그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동시에 이룬 그것 때문에 세 번째 단 마치자마자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다, 요단강 건너서 할례 받는다, 또는 이 여호수아 안수 때 생명의 합의를 이룬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 성장론 또 생명의 핵심 진리를 잘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신 분은 제 영상 중에 성경의 핵심 진리에 관한 기본 진리 8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긴 자, 즉 세 번째 단 막바지의 여호수아 안수 과정을 통해서 그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즉 3층 천 성도로서 확정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취되지는 않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 표현하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시온에 대한 약속, 이게 바로 3층 천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약속을 확신받은 것, 그리고 그것을 확정받기까지, 이거는 이제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언제 성취된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 때. 여호수아 안수는 이제 침노의 방향이 바뀐 것. 그 전까지는 이 침노가 광야 예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뺑뺑이죠. 뺑뺑이 돌듯이 이런 내면의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비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광야 중에 이끈 것이라면 여호수아로 인도자가 바뀌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모세는 버리고 비우고 자아가 깨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도는 것이 모세의 인도, 그 광야 여정 중에 성령의 이끄심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안수 이후에는 가나안 땅 시온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송 원장님의 영이 진짜죠? 라고 묻는 것, 그때부터 목적지가 바뀌는 것, 광야를 뺑뺑이 돌며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며 훈련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아가 깨지는 것, 또 다른 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광야 연단 과정의 목적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 되는 훈련. 누구와 하나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감정, 즉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고 계속 기도 제목이 그쪽 방향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비워지고 거기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과 감정이 훈련받아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훈련이 광야정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내면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시온을 향하여 정복하러 가야 하는 거. 목적이 바뀐 것이라는 게 3번 나온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즉 출애굽할 때부터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했더니 그전에도 약속은 받았지만 이제 약속은 이제 뭐랄까요? 가계약 같은 거죠. 이제 집을 계약할 때 구두로만 이 집 마음에 드네요. 제가 꼭 사고 싶어요. 좀 내일 돈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뭐 이 정도?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돈을 가져와서 계약금을 걸면 이제 뭐 어떤 중간에 변수가 없는 한 그 집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것, 생명의 내주 이루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그 계약서에 모든 것, 잔금을 다 치르면 이제 명의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성취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근년의 과정인 거죠. 그전에도 약속을 받았지만 내 안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지 못한 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그렇지만 정작 천국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고 또 변화되지도 않았고 그런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는 정도. 천국이 있구나 인식하는 정도죠. 여호수아 안수를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이제 계약이 온전히 성취만 되면 돼요. 이것이 증거고 성령과 하나 되는 거. 이거는 송 원장님이 꾼 꿈입니다. 해석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양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교회 봉고차에서 K 목사님, 시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정숙 권사님, 또 박 권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 교회 식구들이 내리심 함께 밭에 다녀온 듯함. 어느 공간 안에 있는데 남자가 왔어요. 근데 옛날 가수 신성우라는 분, 저는 얼굴도 잘 모르지만 신성우라는 남자가 왔는데 본인을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는 본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누워있는데 근데 생식기가 보여요. 남자 성기가. 근데 사람이 아닌 괴물 같았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하면 죽겠구나 싶음. 뭐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음란과 관련된, 음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가 내 등 뒤에 붙어서 옷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막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남자가 내 옷에서 나와서 가버림. 사람들이 나를 급히 찾기에 밖으로 나감. 가보니까 출입문 문턱에 면도 칼날이 있고 면도 칼이 좀 큰 건가 봐요. 그 날이 세워져 있었나 봐요. 언약이가 놀다가 면도 칼에 다쳐서 쓰러져 있음. 내가 아이를 안아서 배를 보니까 오른쪽에 상처가 있고 깊이 베어져서 살이 벌어져 있음. 이상하게 피는 한 방울도 없었음. 이게 해석이 다음 영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남자는 정욕입니다. 정욕. 오랫동안 내 안에서 나와 함께했던, 뭐 함께했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나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함께 존재하는 정욕으로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게끔 만드는 요소였죠. 그것이 이렇게 함께 있다가 이 언약이가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피가 이상하게 피는 한 방울도 없다고 그랬죠. 이 언약이의 상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죽으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피가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은 온전히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의미라고 해요. 남편이 오고 병원에 가려고 침실에 무엇인가 가지러 감. 이 침실은 이제 남편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침실은 이제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것을 의미한대요. 침실이 크고 매우 좋음. 다른 두 가족이 보이는데 우리가 병원에 갔다 와야 하니까 그동안 나가달라고 말함.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차 안인데 앰뷸런스처럼 뒷좌석이 넓고 비어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또 누워 있는데 굉장히 왜소한 체격에 몸이 피범벅이고 상처 부위가 매우 큼. 이것도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거겠죠. 내가 아이를 만져보며 바라봄. 자, 7시 13분 이 꿈의 석은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 7시 13분 그에게 남편 김집사님에게 임하였다. 주님이 영음으로 알게 하시고 15분 하지 말자. 이거는 송원장님 영음이 김집사님의 영에게 하는 말. 영과 영이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영과 영이 이렇게 대화해요. 근데 좀 반말을 많이 해요. 존댓말은 어쩌다 나오고 거의 반말식으로 해요. 그리고 저녁 7시 28분에 K 목사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빈궁이라는 건 이제 가난함이 있죠. 궁한 거. 은혜의 문을 닫으심, 영적으로 빈궁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의 교육전도사님인 아이 전도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 아이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의 계획, 목사님은 궁핍하게 하심,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낮에 밭에 일할 때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건데 K 목사님의 왼팔이 이 권사님, 사랑의 사도 중에 한 분, 오른팔이 아이 전도사님. 그래서 그분 목사님하고 가깝고 신뢰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뒤집사님 계신데 그분이 왼팔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더니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그 뒤집사님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향력이 별로 없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나름대로 이제 충성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성도들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주님이 이렇게 왼팔 오른팔을 그 사랑의 사도 권사님하고 교육전도사님이라고 알려주신 거죠. 주님이 목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닫고 전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의 교만을 꺾으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팔을 꺾으신, 여기서 오른팔은 지금 그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시기나 할 수 있죠. 부교육자가 본인보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끼친다는 걸 느끼게 되면 목사님에게서 벗어나 전사님이요 주님 앞에 바로 세우실 뜻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또 지금까지의 목회의 그런 스타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마냥 이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나 교만함으로 기회를 저버려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아이 전사님에게 그 이기책,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2권째, 두 번째 책이죠. 그것을 드리고 에녹을 그 전사님을 도울 자로 허락하신, 이제 에녹 자매가 환상과 또 어느 정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걸로 돕는 역할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에녹이 계시자로서 주님의 도구인 것을 그 전사님에게 알리고 에녹을 전사님의 돕는 통로로 사용하실 뜻, 주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책을 드리고 에녹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송원장님이 해야 될 몫이고 이게 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아이 전사님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라 하심,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이루실 뜻이 있으심. 이제 곧 교단 교수님들에게도 책을 보내실 것. 그 책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수정하게 되고 조 목사님도 받게 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받고서도 시큰둥 하시는 그런 반응이었죠. 7시 45분 나의 종 아이 전도사를 홀대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전하고 나를 가르칠 자다.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중직들한테 조금 이렇게 소홀함 여기는 무시당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이제 그도 나의 축복을 받을 자다. 너희는 그를 천대하였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다. 마음이 귀한 자다. 내가 그의 마음을 기이 받았으며 그를 높이 세울 것이다. 그 입술에 나를 가르칠 권세를 줄 것이다. 이 기분들 한 달 동안
그 아이 전사님을 위해 축복기도 하라 하심.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사님도 이 예레미야 계시 이런 걸 신뢰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불편해하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 기도팀과 서로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전사님은 목사님 편을 드는 목사님 편에 서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주님은 어쨌든 이 전사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게 분명하죠. K 목사님을 위한 축복 기도는 멈추고 한 달 동안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하라 하심. 내가 이 뜻을 시행했으니 내가 이 뜻을 세웠고 이제 이루고자 하니 이 뜻을 바꿀 의지가 없다.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안 해야 돼요. 왜? 우리의 뜻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니까.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여라. 7시 47분 지금은 주님을 가르치는 통로로 그 아이 전도사님만 사용하실 듯. 8시 1분 K 목사님을 향한 메시지만 알아지는 게 아닌 주님의 감정도 약하지만 함께 느껴짐. 그 K 목사님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감정을 약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교만해서 내 뜻을 저버렸다 하시니까. 내가 나의 감정을 그대로 다 받는다면 주님이 지금 그 감정을 다 느끼게 하면 너희 몸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예. 하나님의 분노, 신의 분노를 어찌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알기 쉽게 내가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이해하거라.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8시 12분 K 목사님은 매우 교만함. 주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지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2가지가 교만과 거짓. 목사님께서 주님께 크게 사랑을 드렸던 자라 이제 한때 주님께 사랑을 크게 드렸대요. 그 기쁘게 받으셨대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거. 기다림과 용서, 주님의 긍휼. 그러나 그 사랑의 긍휼이 목사님이 주님께 큰 사랑을 드려서 받을 수 있었던 긍휼인데 그게 이제 다 바닥났대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 목사님을 향한 긍휼을 쌓아두시기 위해 이기분들에게 사랑의 사도들, 교회 중직들에게 목사님 위해 기도하라 하심. 이때 나에게 주님의 의노의 감정, 의로운 분노.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죄가 있는 죄인은 의로운 분노란 없죠. 그냥 자기 성실에 못 이겨서 승질내는 거죠. 인간이 화가 나서 죄성에 지배받아 올라오는 것과는 다름. 정의로움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마음. 정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공의 때문에 이게 넘치는 거죠. 그 공의가 발동하면. 거기서 오는 참을 수 없는 마음. 또 칼을 빼어들고 싶은 강한 힘. 고쳐야 되니까. 처단해야 되니까. 그것이 느껴짐. 내가 주님의 그 분노를 표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감으로 이렇게 알게 하셔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래요. 이 감정은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감정, 그렇겠죠. 창조주의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영역,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인간이 분노해서 화를 내는 포악으로 말미암은 힘과는 차원이 다른 거. 이것은 천박스러운 거,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 이 표현을 쓰는 동안도 그 감정을 느끼게 하심. 굉장히 뭐랄까 크게 떨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감정은 실제 주님이 품으신 감정에서 10,000분의 1을 느끼게 하신 거. 이 10,0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아주 맛만 보여주는 그런 거래요. 왜? 다 보여주면 조각나니까. 그러나 이 감정을 나에게 더 느끼게 하신다면 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큰 충격받는 거죠. 이것도 영감으로 표현하게 하신 거. 8시 53분에 목사님에게 르비딤 무리바, 이건 2번째 연단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을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잡지 못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을 받지 않은 거죠. 왜? 주님의 더 깊이 알고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이 땅에 속한 육적인 거, 목회하면서도 육적인 즐거움이나 육적인 그런 사적인 욕망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잡지 못하고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긍휼이 끝났음, 긍휼이 바닥났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기분들의 기도로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고 하신.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발로 차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목사님이 바로 서기를 계속 끊임없이 원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대적하고 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대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8시 59분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목사님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뜻이다.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한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천사님이 대신 말씀하셨대요. 주께서 정하신 뜻이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언급하지 마라 이런 거죠. 천사님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두 번째 들음. 천사분들이 받는 것도 이것도 목소리가 뭐가 다르다라기보다는 영감으로 천사님이 얘기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9시 17분 이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사택에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주님의 은혜가 끊겼어요. 교만함으로 인해 또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사유화한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왼팔과 같은 이권사님 그 역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라. 내게 구하면 그 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나 주님이니라. 지금 주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눔 시간 저녁에 8시 반에서 10시 반 나눔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사택에서 반껍질 까다가 오셨으니까 낮에 이제 오후까지 청소하시고 청소 일을 하시고 또 밤에 또 껍질을 까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피곤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K 목사는 은혜의 문이 닫힌 자다.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통해 너에게 흘러갈 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은혜라는 거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원줄기인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메마르게 되죠. 말라버리는 시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 너에게 무엇이 흘러가겠느냐.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이때다 해가지고 마귀들이 이제 설치겠죠. 잘 생각해 보아라. 마귀는 너를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겠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죠, 뭐.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영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 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 말 그대로 시골 목회에는 좀 잘 맞는 분이에요. 정을 따라 움직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거죠. 또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더 문제가 있죠. 나의 은혜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면 미혹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즉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는 너희를 영적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육적인 즐거움, 말 그대로 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 사이에 아주 어떤 사교 모임 같이 지금 교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내가 왜 너희를 이곳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나사렛 성전이죠. 나사렛으로 불렀겠느냐. 내 마음에 결단하여라. 사택에 가는 것에 발을 끊어라. 너의 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명심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야 그래도 난 갈래 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은 순종하고자 하는지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9시 37분에 너희가 보는 이 권세는 나의 철장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철장 권세, 항아리 질그릇을 깨뜨리는 권세, 강력한 권세, 어둠의 그런 세력도 이 철장 권세 앞에 모두 다
파진 거죠. 너희를 다스리는 심판의 권세를 하신 주님이 지금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기도 하늘 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도들을 위해서, 군사학교 2기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게 참종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순간순간 살아가는 분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하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순간순간, 왜 순간순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천국적인 것인지 분별하면서 가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원하는 만큼 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서 원하는 만큼이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수 있고, 그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나의 중직들아,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나의 마음을 구하여라. 나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너희 뜻이 되기 원한단다.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광야의 연단 과정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내면의 정결을 이루는 것. 나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는, 즉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슬픈 것,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죠. 그러한 나의 든든한 충성된 중직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준비되고 있구나. 그래, 나의 마음을 가지거라. 주님은 끊임없이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문제지.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구하여 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하여라. 나는 영이라. 살아있는 나를 늘 만나며 나와 늘 교제하며 나를 위해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복되게 살아가기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 통교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이죠. 너희를 통해 이뤄갈 나의 일들이 많단다. 너무나 많단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급하신데 우리가 너무 느긋해요. 이 시간에도 나의 불쌍한 양들은 눈이 가리우고 귀가 닫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넘어지며 주저앉아 죽어가고 있구나. 이 표현 저도 들으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막 아파요. 아려와요. 주님의 마음. 우리는 뭐 주변에는 불과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이 뭐 불쌍하다, 영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겠구나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죽어가는 눈먼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시간 대환란을 앞두고 온 세상이 아주 동성애다 뭐다 지금 아주 타락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도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분열돼서 그러고 있고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마음을 가지거라. 나의 마음과 뜻으로 나의 불쌍한 양들을 기도로 도우며 구조하자꾸나.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쌍한 양들을 너희와 함께 되찾아오기를 원한단다. 너희를 통해 오직 나의 뜻만이 나타나기 원한단다. 나에게 구하여라.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안 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알게 하며 보게 하며 느끼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속히 준비되기 원하노라. 이제는 나의 일에 너희가 더욱 준비되기 원하노라. 육체뿐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마음과 소원함을 원하는 것이란다. 사실은 몸으로 하는 행실, 몸의 봉사, 충성, 이거보다 주님은 먼저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어요. 엉뚱한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너희 헌신을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나를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라. 내가 많은 것들을 보게 하며 알게 하며 느끼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중에 용기, 담대함도 포함되죠. 조심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담대한데 겸손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담대함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행여나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할까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요. 겸손하게 지혜롭게 나의 온전한 도구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며 축복하노라. 오늘도 나를 위해 이곳에 온 너희가 나는 기쁘고 고맙단다. 내가 너희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고 고맙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도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10시 36분 기도 시간 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희주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일들을 잘 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섬세히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강성함이라. 하나됨이라. 한몸이라.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니라. 지금 10월 2일이잖아요. 10월 3일에 이제 이긴 자로 주님께서 세 번째 날을 마쳤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기도문 밑에 미디안 왕들과의 군대들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성장론의 3차연단 가장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 승리의 함성, 이런 앞에 찬양이 들리고 기쁨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긴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지을 수도 없는 사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데 익은 열매가 되어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다만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긴 자가 되었지만 그분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음모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능히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기가 막힌 죄를 범한 겁니다. 너의 새로워짐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음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니라. 나의 강성함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니라. 지금 송 원장님 스타일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두려움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표시하는 것을 담대하게 못하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제는 너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이 강성함으로 너를 덧입혀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을 내가 사용하고 있단다. 더 박차고 나아가거라. 그래서 이 송원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세 번째 연단 과정 중에 내 생각, 내 감정이 주님께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사로잡혔달까요? 그래가지고 멍하다는 걸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내면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내 뜻이 막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위대한 왕들과의 싸움, 세 번째 날을 마치는 날입니다.